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je Isus nahranio 5000 ljudi, vidjeli su ga učenici kako ide po moru. Sutradan mnoštvo naroda koje osta s onu stranu mora zapazi da ondje bijaše samo jedna lađica i da Isus nije bio ušao zajedno sa svojim učenicima u lađicu, nego da oni odoše sami. Iz Tiberijade pak stikoše druge lađice blizu onog mjesta gdje jedoše kruh, pošto je Gospodin izrekao zahvalnicu. Kada dakle mnoštvo vidje da ondje nema Isusa ni njegovih učenika, uđe u lađice i ode u Kafarnaum tražeći Isusa. Kada ga nađoše s onu stranu mora, rekoše mu: Učitelju, kad si ovamo došao? Isus im odgovori: Zaista, zaista kažem vam, tražite me, ali ne stoga što vidjeste znamenja, nego stoga što ste jeli od onih kruhova i nasitili se. Radite, ali ne za hranu propadljivu, nego za hranu koja ostaje za život vječni. Nju će vam dati Sin čovječiji, jer njega Otac Bog opečati. Rekoše mu dakle: Što nam je činiti da bismo radili djela Božja? Odgovori im Isus: Djelo je Božje da vjerujete u onoga kojega je On posl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Braćo i sestre, nalazimo se u vazmenom ili uskrsnom vremenu.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파스쿠아 부활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 또 사건들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기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의 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럴수록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성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즉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이 순교합니다. 가장 먼저 스테파노 순교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일독서에서 들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즉 순교자들에 비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건은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성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분에게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비극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성 아타나시오,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오 성인입니다. 그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정말 수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아나타시오스라는 뜻은 세상을 반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류를 반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이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리우스파 사람들은 이것을 극적으로 반대했죠. 서로가 반대되는 기류였습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역사는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았고,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었을 때 교회는 매우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서 또 그 전쟁 속에서 박해를 받고 또 이단이 일어나고 여러 다양한 교회에 대한 박해들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이런
정반대되는 사건들 속에서 말입니다. 마음입니다. 싸움이나 투쟁이나 전쟁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입으로 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으로부터 많은 악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많은 악들은 우리들 자체를 더럽히고 주변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게 어렵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도와달라, 자신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느님만이 사람의 깊은 시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로 인도하시고 좀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십니다. 단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마음 안에서의 부정적인 것, 나쁜 것들만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정말 긍정적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물론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쁜 것을 보면 우리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시련을 겪고 또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좋은 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더 성숙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면서 이런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도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악이 필요했다라고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악을 통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올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악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항상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악한 짓은 항상 악한 짓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가장 심각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는 단죄해야 하지만 그 악인을 함부로 단죄하면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으로 바뀌겠지라고 하면서 그 악 속에서 놀아나거나 놀이객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로 나가야 합니다. 악은 두려운 것입니다. 교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저 탑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탑 밑에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더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해야만 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내가 회개하지라고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 시기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 열려 있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들을 비켜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밧줄로 꼭꼭 묶여 있을 때 파도가 쳐도 절대로 그 항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밧줄을 묶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을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한 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은 하느님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인간 마음의 희망, 그것은 주님께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은 영원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셨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희망하는 것, 이런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늘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빵을 먹었다고 해서 나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희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호수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뒤였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회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 함은 우리들의 마음을 드린다 함은 그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분께 마음을 들여서 우리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달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 매주 거리를 다녀갔습니다. 여러 다양한 두려움이나 의심을 가지고 어떤 알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곳에서 편안해졌고 구원받았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유는 하느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은 모든 나머지 것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신념입니다. 물론 세상이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믿고 또 그분 안에서 구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 안에 폐쇄될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느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 세상의 기류를 반대해서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들의 마음에 반대되는 그것, 그래서 그 바른 길,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섭리를 찾읍시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가 우리 모두를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